고급 승용차는 운전자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본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본능이란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는 것,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자유는 명확한 의도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내가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의해서 이 현상적인 자유의 박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억압과 중독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삶의 억압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고 죄 때문에 우리 삶의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이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그게 억압이에요. 내 스스로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죠.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것, 일종의 억압이죠. 타인에 의해서 내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일찍 깨우는 것, 억압이죠. 나는 일찍 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운단 말이에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의 잠에 대한 자유의지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때 그 아이는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무엇입니까? 중독은 통제력의 상실이죠.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의지는 굉장히 선합니다. 내 꿈은 굉장히 선합니다. 근데 그 의지대로,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사랑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독 두 가지가 있대요. 요즘에는 사랑 중독과 성 중독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성 중독은 뭔지 아시겠죠? 사랑 중독은 무엇이냐?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항상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이 겨우 삶에 어떤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조금의 피부 스킨십을 느껴야지만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랑 중독이죠.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중독이라도 좀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솔로들이 대다수인 것은 안타깝지만은 하나 그 사랑 중독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0대에는 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일하고 있을 때에 편안한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직이라고 거짓말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40대에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일 중독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여유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일 속에 갇혀야지만이 내가 존재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억압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중독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이 21세기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유에 의해서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내 스스로가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통제권을 성경적 개념으로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허락하셨죠. 당신의 형상, 당신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나다. 즉 내가 내 의지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의지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 개념이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절제예요, 절제. 무분별함이 자유의 회복이 아니라 절제가 가능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절제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대요?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삐짓고 나와서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승리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 절제의 미덕을 적극 활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가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의 결승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급 승용차는 운전자 마음대로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티코라는 차 아십니까? 네, 저도 티코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티코는 파워 핸들이 아니라 파워 핸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파워 핸들이 기계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 팔뚝의 힘으로만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차되었을 때 돌리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급차는 어떻습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로 슉 돌리면 정차되었을 때 슉 돌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죠. 고급스러운 인생, 수준 높은 인생은 이렇게 바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내 자신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다 마음 먹으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게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에 들어가서 그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냐? 저는 크게 4가지 부분은 꼭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인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죠.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인데.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이 없대요? 성벽이 없는 자. 성벽이 뭡니까? 방어선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곳이 성벽이잖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성벽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울타리를 허문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갈팡질팡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어버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얼거리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신경질 내버리고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져 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성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 아이. 어른인데 아이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마음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이지만 얼굴 속에서는 아니 괜찮아 라고는 평안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은 나 짜증나. 그러니까
얼굴에도 울그락불그락이에요. 성인 아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당신 설교 오늘 지겨워. 얼굴에 나타나요. 고개를 숙여버리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서 31장을 보면 다윗이 내 부대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도착하니까 마을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을 쫓아다닌 결과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 다윗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다윗의 리더십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의 사무엘상서의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디스트레스 상태예요. 심하게 지금 어떤 마음의 흔들림에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은 또 희한하게 번역해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는 그 말보다 뭘 먼저 설명하냐면 다윗이 self encouragement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억장이 무너질 판이잖아요. 자기 아내도 잡혀갔다고요. 자기 자식도 잡혀갔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다윗의 그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하나님 더 이상 나 안 돕지 뭐. 그러면서 자기의 무너진 마음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면 다윗 리더 아니죠. 다윗이 리더인 이유가 뭡니까? self-encouragement. 스스로 자기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향해. 다윗아, 이러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잖아.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자. 그래서 다윗이 힘을 내어 다윗의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쫓아가자. 하나님이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추스려서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통제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한다, 마음을 절제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해 들어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목사를 토요일에 공격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귀는 목사를 토요일에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목사에게 어떤 날입니까? 사실 예배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이상한 전화가 오고 상담을 찾아오고 보고한다고 하고 회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의하다가 부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자기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마음 관리해야겠다.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절대 아무도 만나지 않기.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토요일 날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내 설교에 영향을 미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절대 이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너 한번 당해봐 하면서 그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국 하고만은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 뭐 그 주일날은 목사가 돌 던졌다는 둥, 내 속에 비수를 꽂았다는 둥, 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마귀가 뒤집어 놓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또 이런 경우까지 있었대요. 이 강대상에 쪽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광고 좀 해달라고. 근데 쪽지가 올라오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예배 시간에 스윈들 목사 너 죽여버릴 거야. 정말 그런 교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쪽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섬찟할 때가 있어요.
생일자 명단이 올라오는데 혹시 뒷면에? 근데 뒷면을 안 보죠, 제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너 그따위로 설교할래? 이렇게 올려오겠죠. 그러니까 아예 쪽지도 안 보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빌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너희가 근심이 있느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가 능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해.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기도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현상적 결과가 뭐라고요? 좋은 생각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만 생각하고 내 삶에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절제라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 통제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움트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영혼 속에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도 우리가 통제 가능해야지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서구 신학에서는 7대 죄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7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 아주 크고 중요한 죄악. 그리고 7가지 죄악은 다른 모든 죄의 파생, 근원이 된다라는 점에서 7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탐식이 있어요, 여러분. 탐식. 다른 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악 중에 탐식이 있다니까요. 아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먹음직. 탐식 때문에 얻었다니까. 이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게 될 터인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되었어요. 현대인이 음식에 실패한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죠. 폭식증과 거식증이잖아요. 거식증도요, 이게 절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는 것도 절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모델이 죽어난다고요. 아니, 키가 170이 넘는데 몸무게가 45kg.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키가 175에 45kg의 모델이나 배우들은 그 몸무게와 그 신상을 뭐라 그래요? 프로필 신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냥 보여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날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45kg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날씬한데. 근데 175에 45? 그건 젓가락 2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허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짤록하게 칼로 표시를 해놨겠죠. 거의 불가능한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44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거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력의 상실이죠. 자유의 상실이죠. 폭식도 마찬가지죠. 남자 같은 경우 허리 34인치 이상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허리가 34인치 이상 됩니다. 자기가 고개를 숙여서 밑을 내려다봤는데 발끝이 안 보인다. 그것은 금식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허리가 34인치 이상 되는가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비만에 빠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거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양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끼를 먹는다고 폭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막노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데 막노동을 해보니까요. 밥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2시간 일하면 간식 빵으로 꼭 우유하고 빵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버티지를 못해요. 농사하시는 분들 하루 3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참을 갖다가 거의 만찬 수준으로 먹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하루 3끼를 먹고 있고 거기다 간식까지 먹고 있으면 범죄죠. 자기 몸이 탐식을 제어하고 있는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가 증거수단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뚱뚱한 것도 죄예요? 유전적인 뚱뚱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폭식에 의해서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먹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형, 그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수단. 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늙어가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을 삼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모든 성향을 모두 쉽게 절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인터넷 의학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칼럼들을 찾아봤어요. 비만과 공부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뚱뚱한 사람이 천재인 경우는 거의 없대요. 뚱뚱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자기의 절제력을 이미 잃어버린 친구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거나 무엇에 대한 집중력이 생길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해서 탐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좀 더 고급스럽고 수준 높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출발이 먹는 것의 절제. 나는 먹는 것을 자유로워. 내가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탐식의 죄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의 절제가 필요합니까? 시간의 절제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되었을 때를 잘 표현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잠을 통제하는 겁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자유를 가진 존재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새벽에 잠 잘 와요. 근데 왜 나이 든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일찍 잡디다. 아니 9시에 주무셨는데 어떻게 새벽 4시에 못 일어나요?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도 12시 넘어서 자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드라마 본다고. 새벽에 일어나죠? 안 일어나지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안 일어나죠. 왜 그래요? 잘 시간이 안 잡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자면. 최소한 7시간, 8시간을 자게 되면 근데 그 7시간, 8시간을 잔 시간대가 보니까 새벽 5시쯤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새벽 5시에 깨우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 그러면 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모든 절제의 출발이죠. 시간 절제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시간의 절제는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느냐? 소중한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티븐 코비가 자기 딸과 얘기를 했대죠. 아빠, 나는 어린아이를 키우느라 시간 다 빼앗기고 내가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시간 관리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딸아, 달력을 없애버려. 딸아, 스케줄표를 없애버려.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즐겨. 그게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시간 관리가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주일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와 주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스케줄이 저절로 맞춰집니다. 월요일 날에는 설교할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에는 그 설교한 본문과 묵상에서 맞아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맞는 책이 없는가 이렇게 서재를 찾아보기도 하고 서점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패턴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뭐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해야 할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생활 패턴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일부러 스케줄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 스케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억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슴 하나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시키는 것이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소원의 절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소원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들어와서는 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는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한 가지 소원이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자가 남자 나이 40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혹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남자 40쯤 되면 여자의 유혹이 심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남자 40이면 이제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표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0의 다른 목표에 흔들리면 우리가 지난주 욥 설교 했잖아요. 늦은 실패의 두려움. 40의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 감사하면서 계속 끝까지 달려가 보는 거예요. 40까지 왔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정말 10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가지 기술 가진 사람은 뭐예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개척하고 2년째 되는 날 우리 정성일 집사는 알 거예요. 내가 컴퓨터 조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조립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조립하고 뭘 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매한테 예약까지 받았어요. 내가 너 35만 원에 컴퓨터 해준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 내가 뭐 하지? 내가 대체 이걸 해서 뭐 한단 말이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못했으니 그 주일날 어떻게 되겠어요? 죽 썼죠. 개판됐죠. 제 누님 한 분이 저한테 수천만 원을 주면서 너는 경제 좀 알아야 돼. 목사가 될 사람. 주식을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돈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주식 투자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식에 성공하면 나한테 뭐 커미션을 주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주식을 해봐.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달 동안 말이죠. 일봉이 뭐고 월봉이 뭐면서 그 도표를 보면서 부목사 때 교회 출근하면은 컴퓨터 키자마자 미래에셋에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제가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수익을 남겼어요. 수익을 남겼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돌아와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장사꾼 누나한테 사기당한 거죠. 내 모든 한 달의 시간들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사가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박사만큼 알겠습니까? 교수만큼 알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만큼 알겠습니까?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보고 뭘 하라고 한다면 못하겠어요. 절레절레 손을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제 나의 갈 길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길을 향해서 이제 내 모든 여력들을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것도 안 할 거야. 저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이것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 그건 역시 자유자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계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유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의 능력,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